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막 펄펄 끓어오르게 만드는 혹은 가장 뼈저리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누구나 한 명쯤은 있죠.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사람요. 그렇죠. 근데 그 지독하고 쓰디쓴 원망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보통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원망의 진짜 뿌리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일종의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와, 영적 기억 상실증. 굉장히 도발적인 접근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는요. 바로 새사람들의 교회의 정태관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이 자료를 미리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관계의 피로감이나 타인을 향한 분노의 이면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해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의 미션은 그냥 종교적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죠. 인간의 심리와 영혼을 무섭게 갉아먹는 그 원망이라는 독초가 대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걸 기억의 회복이라는 해독지로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심연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설교라는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불안과 애착에 대한 굉장히 예리한 심리 분석 같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도입부를 보면 그 사랑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요. 아무리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간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머리로 이해되는 거랑 내 피부에 직접 와닿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단순히 우울해지는 걸 넘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폭력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텍스트에 보면 사람을 철저히 내 편과 반대편으로 쪼개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극도의 방어 기제인 거죠. 설교에서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인용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원리인데요. 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네, 이걸 심리학적으로 뒤집어 보면 아주 섬뜩합니다. 내 안에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타인은 잠재적인 위협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비유로 파헤쳐보죠. 약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끝이 안 보이는 무인도에 갇힌 생존자 느낌이에요. 무인도요? 적절하네요. 네,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유일한 식량이 사랑이랑 인정인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인 거죠. 아,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이 가져갈까 봐 두려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친구한테 조금만 다가가도 내 파일을 뺏길까 봐 막 극도로 적대시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 축복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을 그 한 줌의 사랑마저 탈취해갈 경쟁자로 전락해버리는 참 씁쓸한 비극이죠. 맞습니다. 이 처절하고 불안한 현실, 이 망각과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텍스트는 바로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텍스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역사를 짚어주는데요. 신명기 4장과 8장 기록을 보면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원망하는 패턴 말이죠. 네, 그 패턴의 시작점에는 예외 없이 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예 생활에서 구출될 때 경험했던 그 거대한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 때문에요. 그렇죠. 인간의 뇌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재의 결핍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도록 설계돼 있으니까요.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은혜를 지워버리는 강력한 포맷 버튼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 저 이거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방어기제 아닌가요?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생존 필수 조건이잖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내일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해라.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현실 도피나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긍정주의랑 뭐가 다른가 싶은 거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텍스트가 말하는 기억의 회복은 현실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값싼 낙관주의를 주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 부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눈앞에 펼쳐진 시궁창 같은 현실, 굶어 죽을 것 같은 광야의 척박함은 1mm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건재하죠. 그러면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뭘 기억하라는 건가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비가 안 온다고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이요? 맞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내 통장 잔고는 요동치지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준 그 근원적인 사랑의 사건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팩트를 의지적으로 붙드는 치열한 몸부림인 거죠. 와,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고 내 가치가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 증명해내거든요. 네,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이죠. 사실 요셉이야말로 트라우마와 원망의 집약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잖아요. 친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까지 갔으니까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통 사람 멘탈이었으면 형들한테 복수하려고 평생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근데 훗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마주했을 때 뱉은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설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연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요.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그냥 덮어둔 게 아니에요. 그 끔찍한 고통조차도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선으로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삭제된 게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재해석된 거군요.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예시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도 참 감옥에 갇힌 악조건 속에 있었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상황에서요. 그런데도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일하심을 중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기억했기 때문이죠. 환경이 감옥이든 왕궁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네요. 여기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의 말이 인용되는데요. 이게 오늘 텍스트가 말하는 감사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어떤 내용이죠? 감사는 현실의 고통을 지우는 것도 좋은 상황에 대한 고백도 아니다. 악한 조건이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다. 악한 조건이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 진짜 소름 돋네요. 우리는 보통 조건이 좋아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적 감사는 내면 깊은 곳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끄집어내는 주도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너무 명쾌하고 머리로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죠. 맞아요. 주일에는 막 은혜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당장 월요일 출근길에 지옥철에서 누가 밀치거나 상사가 짜증내면 1초 만에 원망 모드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 어떻게 이 기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텍스트는 원망의 독초를 뽑아내는 두 가지 실전 행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예배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게 어떻게 망각을 이기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설교를 듣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다시 기억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시간인 거죠.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사랑을 시각, 미각, 촉각을 동원해서 내 세포 단위에 다시 각인시킨다 약간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머리로 아는 건 쉽게 날아가지만 온몸으로 감각한 기억은 훨씬 오래가거든요. 세상살이가 내 영혼의 나침반을 고장냈을 때 예배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진짜 북쪽이 어디인지 다시 0점을 맞추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개인의 경건입니다. 개인의 경건.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전적인 방법인데 왜 중요한 건가요? 사랑은 곧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죠. 그러니까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와 경건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숙제가 아니었군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내 영혼이 원망이라는 맹독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나 스스로 투여해야 하는 해독제인 거네요. 꾸준히 투여 안 하면 내가 무너지니까요. 맞습니다. 그 해독제가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좁은 터널에서 벗어나서 요셉이나 바울이 보았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깊은 탐구를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원망은 우리 안에 사랑이 결핍될 때 자라나고 현재의 팍팍한 고통이 과거의 은혜를 잊게 만들 때 독초처럼 퍼집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적으로 기억해낼 때 우리는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적용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셉의 구덩이나 바울의 감옥 같은 사방이 막힌 막막한 현실이 있나요? 다들 각자의 광야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현실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원망 대신 오늘 다시 꺼내어 굳게 붙들어야 할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고 싶은데요. 만약 원망이 기억 상실증에서 오는 병이라면 반대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상상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아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기억해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뇌와 영혼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형도는 도대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될까요? 와, 뇌의 부정성 편향을 거스르는 영적인 반역 같은 거네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고통을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도발적인 생각거리들을 일상에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깊은 탐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